교사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찬양단이 찬양할 때마다 제 마음이 약간 애잔합니다. 애잔해. 우리 애잔한 마음을 제가 갖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 40, 50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좀 더 밀어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담임 목사로서 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 성도들을 잘 설득해서 그걸 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해줘서 좀 자리를 채워주고 좀 밀어주고 격려해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쁨 찬양단 찬양할 때마다 우리 교회학교 청소년 우리 어린이부 몇 명 되지 않지만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우리 교사들의 모습을 볼 때 담임 목사도 제 심정을 표현한다면 약간 애잔하다라는 말을 이 시간에 부적절하지만 제가 왠지 피해갈 수가 없는 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6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부 그러면서 지금 후반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한편은 이때 또 월드컵 경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전반전 후반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 전반부 후반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월드컵 시즌하고 지금하고 너무 딱 맞아 떨어져서 이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 그러니까 전반기가 전반전 후반부가 후반전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첫사랑의 회복. 근데 이번 마지막 제주가 바로 소명의 회복. 그래서 다시 사명을 붙잡고 원점에 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소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마침 우리 교사 헌신 예배가 이 주간에 어쩌면 그렇게 딱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추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기도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 제가 하박국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기도원, 내일은 요나, 엘리야, 또 엠마오로 가는 주제자 에레미야, 바울, 마가, 요한 등 총 8명의 인물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소명을 회복했는지 그 과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눠주신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포스터에 보시면 실패의 자리는 끝이 아니라 다시 부르는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절망할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오늘 첫 번째 다시 새롭게라는 그리고 기도원 특별히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기도원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소심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근데 이 소심쟁이가 어떻게 소신쟁이가 되었는지 소심하다는 말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심한 기도원이 어떻게 소신쟁이로 변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오늘 제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원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달라졌다는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2026년 전반부를 보내면서 거의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저한테 귀가 아프게 듣는 이야기 전반전 후반전인데요. 전반전 점수는 몇 점일까?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광교회 성도로서 또 영광교회 항존직 직분자로서 또 영광교회 교사로서 나의 점수
신앙인으로서의 점수,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자로서의 점수, 세 번째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의 점수.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이 한번 자기 자신의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 점이 될 수 있을까? 어느 교육기관에서 교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언제 그만두고 싶으세요? 라고, 언제 사표를 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3위가 뭐였냐면 아이들이 너무 말 안 들을 때, 두 번째는 부모들이 너무 협조를 안 해줄 때, 근데 1위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언제 교사를 사표를 내고 그만두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 영적 바닥을 보았을 때,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었을 때, 그럴 때 내가 교사를 그만두고 싶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밑바닥 가장 낮은 데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그만두고 싶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이 기드온의 밀 포도주 틀,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 속에 숨어 있듯이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사역, 그것이 또 우리의 직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바닥에 내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전반전을 보내고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나의 영적인 점수를 매겼을 때 내가 지금 바닥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바로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내려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바닥은 맨 마지막 아닙니까? 앞으로 다시 회복될 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기도는 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넓은 광장에서 아니면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리타작, 밀타작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참깨나 들깨도 타작을 해본 적이 있죠. 그런데 이 타작을 할 때는 마당에서 그 마당을 사실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그 마당을 가지고 다 멍석이라든지 비닐을 다 깐 다음에 그 위에서 타작을 하게 되죠.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 이 곡식 나랄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나랄과 흙이 함께 섞이게 되고 그 나랄을 찾는 일이 쉽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넓은 이 마당에다가 사실은 타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 기도원의 타작하는 방법이 즉 다른 사람들의 타작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포도주 즙틀, 지금 여러분이 이 사진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신데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넓은 마당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결을 날리면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좁디 좁은 이 포도주 틀의 구석에 숨어서 이 훌쩍거리며 밀을 까불고 있는 이 기드온의 이 처량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을 전 한마디로 표현해서 소심한 모습이다. 이 기드온을 별명을 붙인다면 소심쟁이다 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이 소심쟁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바로 이 포도주 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사역에 지치고 힘들 때
이 사역의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 나 못하겠다, 나 안 되겠다, 그리고 나 하나쯤은 또 괜찮아도 그만두겠지, 나가 그만둔다고 무슨 티가 나겠어 라고 생각해 볼지 모릅니다. 우리가 포도주 틀에 숨어버린 소심쟁이 기드온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 영광교회에서 내가 항존지 직분자로서, 그리고 영광교회에서 2026년도에 나에게 주어진 사역에 있어서 나의 모습은 소심쟁이 기드온의 모습이 아닌지,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르고 또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 우리 자신을 맡겨 놓은 채 소심쟁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신앙생활을 포도주 틀 안에서 나의 항존직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직분을 포도주 틀 안에서 2026년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소심쟁이의 모습이 아닌지, 즉 소심쟁이 기드온이 오늘날 영광교회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6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주 틀 안에 있습니다. 무엇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확신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즉 미디안 사람들과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시선으로부터 도피하는 것,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유머입니까? 지금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있는 이 소심쟁이 겁쟁이 이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기드온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이 말을 들었을 때 수치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감히 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자신, 초라한, 부끄럽고 고개도 못 들 그런 자기 자신, 이렇게 믿음이 바닥이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저 미디안 사람들만 보이고 그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소심쟁이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나를 가르쳐서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전반전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의 후반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반전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큰 영광, 누구누구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영적 비밀은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미래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단정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우리의 변화된 미래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시선에 의하면 세상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나타나실 잠재력과 가능성,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로 나와 함께 할 때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쓰시는 미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이나 내 있는 본질을 보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포도즙 틀에 안에 있는 이 기도원의 모습은 바로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낙심과 좌절 속에 빠졌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금 포도즙 틀 속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의 연약함도 느끼고 한계를 발견합니다. 그때 우리의 열등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의 기준이 내 환경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고 나의 현재를 보고 나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갈 미래에 이루어질 모습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중요한 영적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와 불평을 넘어서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3, 14절을 통해서 기도원이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일 미디안에게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 조상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이 포도즙 틀 안에서 숨어서 타작하게 된 이 현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항전직분으로서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면 어쩌면 이 기도원의 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에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상처와 불평의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명 대신에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14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강력한 한마디 말씀, 그 말씀은 뭡니까?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불평을 사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기드온의 불평을 하나님은 사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내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배 본방사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공예배 본방사수를 해야 됩니까? 본방을 사수하지 않으면, 공예배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그 교회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항존직은 그 예배를 사수하고 그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도 핑계나 구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종종 말씀드리지만 5년, 1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미래,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 5년 전에, 지난 10년 전에 그때 우리의 선택이 오늘의 우리를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선택이 5년, 10년 뒤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학교가 왜 중요하고 다음 세대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5년, 우리의 10년 그 이상을 연장하는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항존직 직분자로서의 사명의 자리, 2020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역에 있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라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가 지난 5년, 10년 전에 오늘을 결정하게 만들었고 오늘의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앞으로 5년, 10년 뒤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불평을 사명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원의 불평을 사명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과 헌신으로 바꿨습니다. 사명자는 환경이 좋아서 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뛰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교사가 할 만하기 때문에, 내가 항전직 직분이 할 만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사역이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그래도 좀 하고 싶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해서 가면 늘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불평이나 원망할 힘이 있느냐? 아직도 남을 탓할 에너지가 남아있느냐? 그렇다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너에게 주는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거부하고 주어진 것도 우리가 거부합니다. 거부한다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불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불순종, 불충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순종, 불충성한 말은 싫어하기 때문에 거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여러 가지 구실과 핑계를 대면서 그 사명을 피해 가려고 길을 찾게 됩니다. 환경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조건이 맞을 때까지 기다린다. 비교하고 낙심하여 멈추고 불평과 원망으로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는 반응에 응답을 하고 환경보다는 사명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줄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불평을 사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입니다. 예배의 자리부터 시작해서 항전직으로서 내가 바로 영광교회에서 해야 될 나의 사명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그 자리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포도즙 틀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 미디안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이곳에 숨어 있는 것이 너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라고, 바로 이 기도원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십니다. 소심쟁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소신쟁이로 이제 당당하게 사명의 자리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즙 틀어는 원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 기도원 미디안들한테 왜 이렇게 시달리고 어렵게 우리가 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어떻고 왕은 어떻고 늘 다른 사람,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께도 원망을 하면서
불평 속에 좌절 속에 빠진 그 원망의 자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이 소심쟁이였던 이 기드온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기드온이 겁쟁이, 두려움이 많은 소심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심쟁이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바로 이 기드온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사명만 주고 사명의 자리에 세워서 가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방법으로 적들과 싸우다가 죽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5절에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몸도 약하고 형편도 어렵고 우리 집안은 흙수저고 저는 이 집안에서 그나마 또 막내라서 아무 힘도 능력도 없어요. 한마디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보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심쟁이로서 기드온은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그 정체성을 숨김없이 드러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강한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일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잘나고 똑똑한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출세하면 교만해집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완장을 차게 되면 그 다음부터 오만방자해집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과 권력자들이 그런 길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만방자해지지 않도록,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능력과 똑똑함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얄팍한 것을 의지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 오만방자해지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패배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스스로 자학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금 바로 소심쟁이 기드온은 바로 그 열등감에서 패배감에서 벗어나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시겠다고,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 자신도 기드온과 마찬가지는 아닐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주님,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못나고 부족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나는 요즘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광교회에서 신앙인으로, 영광교회 항존직으로, 영광교회 2026년에 주어진 직분으로, 영광교회 교사로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상황이 되질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와 구실을 대면서 우리의 사명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기드온의 핑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해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애굽에 내려갈 때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 모세와 이별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 오늘 바로 저 미디안 족속들의 위세에 눌려서 소심쟁이로 전락하고 온갖 구실과 핑계만 늘어대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마디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저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든지 이 미디안의 군대의 군사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겁 많고 두려운 이 소심쟁이를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나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소심쟁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소심쟁이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상황은 열악합니다. 우리 교회 상황도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 우리는 소심쟁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소심쟁이에서 소심쟁이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부름의 상에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